최근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고 하면서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라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좋죠.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직도 청년이라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중방송을 통해서도 이것이 전파가 되었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는 낭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국통계청에서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갈수록 평균 연령이 늘어가기에 중년은 길어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려고 해도 회사에서는 50이 되기 전에 퇴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50의 일을 그만두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가정을 부양하고 어떻게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년은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보면 바로 이 중년에 관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중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간구만이 아니라 찬양도 있고 또한 그의 확신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바로 나의 중년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문자적으로는 나의 날들의 중간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중간에, 그것이 사실 중년이지요. 인생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중년은 가장 힘있게 일해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나약하고 그의 기운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년은 날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년의 날에 저의 날을 짧게 하지 마시고 저를 도중에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연대는 영원 무궁함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래의 세대를, 앞으로 올 세대를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을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점점 짧아지고 자신의 힘이 완전히 꺾이는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노래하고 있고, 자신은 이제 곧 자기 생을 다 하고 자신이 할 일은 끝이 날 것인데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는 이 세 가지가 오늘 102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중년의 날을 짧게 하지 마시고 중년의 때에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시인의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인 시인은 지금 심히 우울해하고 비참해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을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날에 관한 언급이
오늘 시편 3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슬러 가서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나의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말합니다. 제 뼈가 숯과 같이 타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햇볕에 살이 걸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뼈까지 새까맣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암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신이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날씨 때문에 먹기가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마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년은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꺾이는 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자신은 지붕 위에 홀로 오똑 서 있는 참새 같습니다.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떠나가는 반면에 원수들은 그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8절에 보면 원수들이 자기를 종일 비방하고 자기를 향해 미칠 듯이 날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겠죠.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저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들어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 하나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일시적으로 분노하십니다. 또 그들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진노하시더라도 우리를 영원히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좌우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제 그가 길게 노래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힘을 도중에 쇠약하게 하셨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는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 하나님이여, 저의 중년의 저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한국에서 40, 50대의 돌연사가 많습니다. 멀쩡히 일하는 도중에, 잠을 자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합니다. 시인이 이것을 알았던지 자신의 중년에 돌연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간구요 또 갈망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가늘게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삶을 거부하고 항상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대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죽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자기의 계속해서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땅에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중년의 시인은 자기 삶을 도중에 중단시켜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년은 기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도중에 놓아버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중년은 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중년의 시인이 자신의 삶의 중간에 도중에 자기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시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날이 너무 짧다, 도중에 꺾여버린다,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기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횟수는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장년인 시인은 자신의 날을 노래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날로 옮겨갑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바로 딱 붙여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횟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횟수가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중년의 저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하죠. 주님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자신의 날은 짧은데 하나님의 횟수는 영원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고, 인생의 날은 허무하다고 지금 고백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횟수는 무궁합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영원하신 분께 소망을 두어야 인생의 짧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부르신 자를 아시고 부르신 자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내가 언제 불렀지? 도중에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깊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중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자신의 힘이 확 꺾이고 자신의 죽을 날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은 아무리 자기의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으로 삶을 끝장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가장 강한 분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분입니다. 놀랍게도 그 영원히 사시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무자비하게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십니다. 본 시편 거슬러 가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미 거기에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라.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공경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공경을 시온, 즉 교회의 공경과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져달라고, 자신의 날을 짧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해 주실 때 그 교회에 자신도 속해서 구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재는 자기 백성, 자기 교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 지금 가장 잘하시는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이 세상은 낡아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드십니다. 오늘 26절, 27절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날이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중년에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미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는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시편 102편 25절, 26절, 27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구약시대 인물들, 구약시대 제도들, 구약시대 제사들 그 모든 것들과 비교를 자꾸 시키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인가 한번 비교해봐라. 유대교가 훨씬 좋은 거냐, 안 그러면 갓 태어난 기독교회가 좋은 거냐, 성전에서 화려하게 예배하는 거 그게 좋은 거냐, 안 그러면 아무런 건물도 없이 그냥 예식도 보잘것없이 예배하는 그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더 복된 것이냐 한번 비교를 해보아라. 그 비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죠.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것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거든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가져다 주었고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오늘 본 시편 25절, 26절, 27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하면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노래한 이 시편을 천사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던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중간에 기록된 이 중간에 꺾인 인생, 그리고 대조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두 분을, 그 두 존재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 힘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의 중간에 꺾인 그분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날을 길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분이 되셨고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참 성전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간에 꺾이셨지만 도중에 그의 생명이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날이 짧아지고 중간에 꺾여버릴 우리의 날을 길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 혼자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살아나셔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하신 아드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은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의 간구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장래 세대가 굳게 설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도중에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늘과 땅도 옷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년을 살고 있는 이 시인이 오래 지속될 것을 노래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시편 마지막 절 거기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오래 가게 될 것,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땅은 바뀌고 땅은 중단되고 땅은 옷같이 낡아지지만 오래 지속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종들의 자손, 또한 그 자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지금 시인은 지금 중년이어서 자신의 생애가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을 자기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생생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짧음과 영원, 순간과 영원 사이에 지금 이 중년인 시인은 한 가지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날이 짧다고 탄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횟수는 영원하시다고 노래한 시인이 그 짧음과 영원 사이에 한 가지를 끼워 넣습니다. 우리는 짧게 살다가 가지만 우리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중년은 기도할 것이 많은데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양적인 정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갑니다. 저는 사라집니다. 제 생애는 어느 순간에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후손이, 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중년이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간구했습니다. 빈궁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날은 극히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그 세대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새로운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창조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이 꺾이고 있는 자신, 너무나 또 가난한 자신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렇게 멸시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져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창조해 가실 것이라 라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중년은 다음 세대의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기록이 교회사가 아닙니까? 중년이 그렇게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하고 또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과 자식을 건사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을 노래한 한 중년은 단지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의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13절에서 이미 노래하고 있듯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도, 우리 후손도 교회에 속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한 시인이 도중에 시온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잘 되어야 교회도 앞으로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 우리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잘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잘 건설되어야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등달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곧 집사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집사권사를 교회에 잘 세우면 우리 각자도 잘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잘 세워질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잘 세워지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주신 직분이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중년은 자신의 수고가 헛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년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묵상하기에 참으로 좋은 때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중간에 저를 일찍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횟수는 영원 무궁합니다. 장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확신한 내용이 이 시편 102편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60대가 된 중년 여러분, 중년에는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동시에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일을 끝내라 라고 압박해 오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중년은 자신이 한 일을 뒤돌아보면서 침울해지기에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뭔가. 그래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중년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중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고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입니다. 중년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을 점점 짧아지게 하시지만 자신의 후손과 교회를 점점 길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영원하신 분이기에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확신은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중년은 힘이 붙이고 또 마음이 약해지기에 시야도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년의 그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직접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은 자신의 시선과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중년에 우리의 친구가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친구로 삼는다면 중년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중년은 약해지면서 주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중년은 절박하기에 또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아름답게 넘겨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중년에서 가장 되시는 분들, 모든 무거운 짐,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사회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면서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년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서, 지금 중년이 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이 점점 짧아집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기력이 점점 쇠합니다. 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퇴출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자손들도 일으키셔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우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중년이 무거운 책임감과 삶의 힘겨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가 잘 되는지 보자고 조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유혹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원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년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에 부칠 때, 삶의 온갖 고난에 직면할 때, 죽음의 위협이 어른거릴 때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옷처럼 낡아지고 사라질 것이기에 이 세상에 붙은 소망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참으로 짧지만, 우리 힘은 너무나 쇠약하지만 주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 후손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사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먼저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